네, 오늘은 제가 유색간사님 오늘 결혼식 끝나고 지금 목포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일 새벽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데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그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 아마 그 클라이막스의 장면이겠죠. 드디어 이제 400명을 이끌고 나온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동안 수많은 어떤 두려움과 갈등과는 다르게 놀랍게도 두 형제의 뜨거운 용서와 화해의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는 그러니까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장정 400인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살기 등등하게 지금 달려오고 있었고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두 형제의 뜨거운 화해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두 사건, 그러니까 그동안 분명히 서로,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 야곱은 그곳에 두려움을 떨다가 갑자기 극적인 화해. 이 두 장면 사이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던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바로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예물을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에서의 마음이 돌아선 게 아니라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 사건, 즉 하나님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에서와의 갈등도 해결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에서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없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런데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과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늘 상황에 함몰돼요. 그 상황에 함몰되니까 그 사건, 그 상황,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얘야, 문제는 상황이 아니다. 문제는 너와 내가 문제란다. 하나님과의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떠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해결한다 한들 해결이 되겠어요?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먼저 해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상황과 사건 자체를 해결한다고 한들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의식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나의 문제는 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운 이 일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해석이 존재하겠죠. 그것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싸운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뭘로 해석하든지 핵심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려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했지만, 그러니까 그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어쨌든 결국 형 에서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로 이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 결과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시간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문제는 뭡니까? 정말 그 펼쳐진 그 사건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가 진짜 문제일까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네,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어요. 긴장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이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씨름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니라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바뀌는 그 본질과 정체성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180도 달라진 어떠한 모습을 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작에 나온 야곱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두려움과 그 위협 앞에 또 잔머리 굴리는 모습. 그래서 자식들과 아내를 나누고 심지어 마치 버리는 카드들처럼 그렇게 덜 아끼는 자식과 아내는 앞세우고, 그리고 여전히 라헬과 요셉을 맨 뒤로 둬서 여차하면
라헬과 요셉만이라도 살리겠다는 이러한 그 머리 쓰는 그 이런 그러니까 잔머리 쓰고 있는 것도 하나도 안 변했고, 여전히 아내들과 자식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부분이나 편협적인 모습 또한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과연 저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장면이 나타나는데, 자, 그렇게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룹을 나누고 잔머리 굴리고 자식들과 아내를 차별하고, 뭐 여전히 야곱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달라진 모습이 뭐였냐면 그것이 그룹을 나누고 자기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늘 어떻게 했냐면 늘 자신이 맨 뒤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살겠다는 계산이 늘 있었거든요. 늘 그렇게 하고면서 여태까지 왔잖아요. 지금 야곱이 한 일들을 보세요. 어제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거기서 맨 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뭐 그룹을 나누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자기가 맨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한 가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쉽게 내가 180도 바뀔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 스스로 실망하고 동굴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도 했고요. 그래서 약속도 받았고요. 이름이 바뀌는 그 정체성 자체가 변하는 놀라운 체험도 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저 야곱이었어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잔머리 쓰고.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게 뭐예요?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늘 한 걸음 뒤로 도망치던 야곱이 이제 뒤로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이제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고 앞으로 나간 것. 다른 이들보다 두렵지만, 그래서 두려워서 늘 숨었지만 이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걸음 앞에 나간 것. 이것 하나 바뀐 거예요. 한 가지. 이해되세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바뀌고 막 대단한 경험을 해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뀐 게 아니라 여전히 비겁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지만 한 걸음 나간 것. 이게 야곱이 오늘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한 걸음.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은혜 한번 받았다고, 이 아침에 말씀 묵상 한번 했고 그 말씀으로 은혜 한번 받았다고 우리 삶이 어떻게 180도 바뀌겠어요? 어떻게 어제와 완전히 다른 오늘 내가 될 수 있겠어요? 다만 그 한 걸음,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만 그 앞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 그거 한 가지. 그거 한 가지면 족하지 않을까요? 뭐 말도 안 되게 막 허황된 거 바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거 안 바뀌었다고 실망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면 여전히 나는 비겁하고 여전히 별로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작은 것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요, 나는 여전히 비겁하고 여전히 겁이 많고 여전히 잔머리 쓰겠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면 족한 기도라는 것이죠. 늘 두려움 앞에 숨고 도망가고 도망치고 비겁했지만 도망가지 않고 버티게만이라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견디게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하나님을 보고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대단한 거 바꾸겠다고, 막 대단한 거 바뀌겠다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어제 주일날 결단했어, 오케이, 나 완전히 이렇게 새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새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저 오늘 한 가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어제보다 오늘 작은 것 한 가지 바꾸면서 도망가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것.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딱 한 걸음 내딛는 삶.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한 걸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더하는 것, 그 은혜를 도와주실 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4절에서 11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데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게 하셨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하니 받으니라. 네, 이제 그 오늘 본문 뭐 이 4절에서 11절 사이에서 뭐 이제 야곱의 고백들도 있고 뭐 살펴볼 수 있는 초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4절부터 등장하는 에서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에서가 맞긴 맞나? 에서가 저런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용서하고 끌어안아 줬잖아요. 먼저 달려와서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이렇게 달려와서 맞이하고 목을 탁 맞추고 그에게 입 맞추고 진짜 형으로서 쿨하고 멋있게 형으로서 먼저 동생을 용서하고 품어준 에서. 게다가 먼저 묻습니다. 누구니? 인사도 하고 그렇게 딱 정말 형같이 손 윗사람처럼 하고 근데 네가 나에게 저러한 예물을 보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은혜, 그러니까 형님께 드리는 제 정성입니다.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에서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동생아, 나는 내 것으로도 충분해. 네 거 필요 없어. 네 건 네가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것에 관해서 에서도 그만큼 여유 있고 부자였기 때문에 뭐 야곱의 것을 탐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안 가져본 사람들의 특징이죠. 욕심은 많이 가졌다고 욕심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그 많이 갖는 소유의 그 가치를 더 잘 압니다.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원해요. 그리고 오늘 야곱이 준 것은 에서가 가진 것 중에서 나는 이미 너무 많이 가져서 네가 준 거 그거 가지고는 티도 안 날 정도가 아니었어요. 에서가 가진 것만큼의 준하는 굉장히 큰 예물이었다고요. 그런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서의 모습. 보세요. 이게 진짜 에서였나? 아니 이런 에서였더라면 야곱이 왜 두려워했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원래 그런 에서였고 우리가 에서를 몰랐던 게 아니라 야곱의 에서를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이렇게 대인배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에서의 진가를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지실 때 와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그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그가 이렇게 대인배같이 용서도 하고 그리고 욕심과
욕심도 내지 않고 야곱의 것을 그냥 야곱에게 주라고 말할 만큼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즉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한계를 정해요.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이미 딱 한계를 정하고 아예 그 사람은 안 돼. 아, 그 사람 해봤는데 안 돼. 아, 그 사람은 그 안 돼. 그 말에서 씨알도 먹힐 사람이 아니야. 아유,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그걸? 누가 결정해요? 누가 그렇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미리 속단하고 결정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완악했고 그동안에 어떤 경험을 했고 그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그 마음이 이렇게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속단하고 미리 정죄하고 미리 결정해서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더더욱 그렇죠. 아예 그 사람 해봤는데 아예 그 사람은 절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아, 그 사람은 진짜 절대로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아예 그 사람은 회개할 사람이 아니야. 아, 그 사람은 충고를 들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떨 사람일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 돼요. 내가 속단해서 미리 포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미리 속단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아예 걔한테 그거 말해봤자 입 아파. 아유, 그래도 저런 거 얘기해 줘야 되지 않아 누가? 예,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이거나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이 있다면 말해야죠. 그런데 에이, 근데 하나님 쟤는 말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도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게 하시고, 몇 번이든 또 그 사람에게 또 전해야 되는 말들이 있다면, 예언들이 있다면 그것도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미리 속단해서 포기하거나 미리 속단해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 문제가 과연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먼저 풀어야 이 땅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면서 우리 삶의 방식이 내 삶을 180도 바꾸는 게 아니라 그저 한 걸음 바꾸는 것, 주님,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 한 걸음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하루에 온 힘을 녹여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미리 속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능히 그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오늘 그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